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의 유래는 이집트 나일강에 사는 악어가 사람을 잡아먹고 나면 그 잡아먹긴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린다는 서양 속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악어는 먹이를 삼킬 때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데, 악어는 눈물샘과 턱의 신경이 연결되어 음식을 씹을 때 눈물이 나오고, 이는 먹이를 쉽게 삼키게 해 준다고 합니다. 설마 악어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잡아먹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먹이를 잘 먹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 뿐입니다. 악어의 눈물이라는 표현은 거짓으로 눈물을 흘리는 행위로 위정자나 정치인이 속마음과 다르게 겉으로만 위로하거나 슬퍼하는 척한다고 비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또 패배한 정적 앞에서 흘리는 위선적인 눈물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선거철이면 패배를 의식한 정당에서 단체로 길에 엎드려 큰절하며 이런 쇼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악어의 눈물에 속아서 또 악당에게 표를 주는 어리석은 유권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여전히 어렵고 정치는 썩어가는 겁니다. 오만 가지 비리로 법을 어기고 국민에게 지탄받는 사람도 또 속아서 뽑아 주었고, 그렇게 당선된 사람은 이번에도 여럿이 있습니다. 총선이 끝났지만 이번에도 이런 일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선된 사람이 과연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박근혜가 흘린 눈물이 이런 악어의 눈물과 같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태원 참사나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가짜 눈물조차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은 이번 총선에서도 여러 번 사용되었는데 19세기 초 존 맨더벨의 여행기에서 소개되었고,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도 자신의 희극 오셀로 등에서 자주 이 말을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많은 후보자가 엎드려 크게 절을 했습니다. 어떤 후보자는 연설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는 진정성이 담긴 것을 알 수도 있었지만, 정말 악어의 눈물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진정성이 보이는 눈물도 정말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니 눈물이 난 것인지, 선거 때마다 낙선한 자기 모습에 대한 연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눈물은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짓 눈물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가증스러움만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진정성이 없는 눈물은 역효과를 냅니다. 전주의 어떤 후보는 선거 기간에 혈서를 쓰기도 했으나 그 모습에 몇 사람이나 감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가증스럽다는 비난만 자초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악당으로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을 연출한다고 해서 공감을 얻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기록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즐겁게 웃으셨다, 화한 대수했다, 미소를 지었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단 한 번도 웃지 않고 살았다 그런 말일까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녁 해가 넘어가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제자들과 빙 둘러앉아 정답게 웃음 섞인 대화도 나누셨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유머도 즐기고 아주 유쾌하신 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당시의 상황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위기와 파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여유조차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오늘을 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같이 웃음이 사라진 그런 상황이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국민은 웃음을 빼앗긴 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말이면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외치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도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웃은 모습을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다니의 나사로 무덤 앞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우는 것과 또한 그녀와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 흘리신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병 앞에서 힘없이 쓰러진 나약한 한 친구 나사로를 향한 연민의 정거를 들어서 오빠를 잃은 두 자매의 억제할 수 없는 슬픈 마음 앞에서 함께 그 고통을 나누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애가 없는 걸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강훈이나 이런 목사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참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인간애가 넘치는구나,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야고보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처한 성도가 목사를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그 성도의 손을 잡고 목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저 듣기 좋은 말만 들어놓는 그런 기도는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고난을 호소하는 성도는 목사가 그 고난에서 탈출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믿거나 기대하고 목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털어놓으면 목사님께서 위로해 주시겠죠. 그런 위로를 받고 싶어서 목회자를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지. 우리 목사님은 이 문제를 해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호소하는 성도가 위로받기 위해서는 그 호소를 듣고 있는 목사가 그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느껴야 합니다. 자기 고통이 되어야 진심으로 호소하고 하소연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들은 성도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목사들은 대개 그렇게 말하지요. 성도가 찾아와서 울며 불며 하소연할 때 그 말을 인내심 가지고 다 듣지도 않고 말을 끊고 그렇게 말하죠. 알았습니다. 알았으니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영혼 없는 말을 하고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 영혼 없는 말이 이 하소연하는 성도에게 위로가 될 리가 없지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보내주는 목사가 자기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거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고난 겪는 욥을 찾아온 세 명의 친구는 울며 각자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말도 없이 땅에 앉아 마주 보고 지냈습니다. 고통당하는 친구를 찾아온 친구, 말 없이 함께 손잡고 마주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함께 그런 슬픔을 나누는 신앙의 휴머니즘을 보여주신 겁니다. 고통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왜 그랬대, 이유가 뭐래, 어쩌다 그랬대 하는 것은 절대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이 말도 그저 입에 붙인 말일 뿐이죠. 이웃이 슬픔과 고난을 겪을 때 가장 큰 위로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손 잡고 어깨 두드리고 안아주며 함께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요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 교회 목사도 다 이웃의 아픔과 고난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 그러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랑이 넘칠까요?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의 애절함을 보면서도 오송 지하차도 희생자 유가족을 보면서도 해병 최수근 상병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가족을 보면서도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과 정부의 고관 대학들과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국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고 그렇게 떠들어 대지 않습니까? 이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외면한 사람들이 총선에 나서고 출마한 일부 정치인이 흘리는 눈물을 보고 하소연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에서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하는 그런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통당하는 국민을 보며 눈물 흘리는 국민을 보며 함께 손잡고 울지 못하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정치인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며 우신 장면을 오늘 본문 43절, 4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절로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국가의 암담한 미래를 보며 울 수 있어야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입니까? 경제, 민생, 안보, 외교, 정치, 사회, 교육, 보건, 복지 등 그 어느 한 분야도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해외 언론은 대한민국이 복제의 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와 조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채소 하나가 대한민국의 총선판을 흔들었다고 보도합니다. 외국에 사는 교포들은 한국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수학여행 가던 아이들을 포함해서 304명이 진도 앞바다에 수장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10년이 되었지만 밝혀진 것도 없고 슬퍼하는 이도 없습니다. 세월을 기억하자고 어제도 행사를 열었지만
기억해서 뭘 하겠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서 이제 그 슬픔을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고 밝혀진 것도 없는데 그저 기억만 하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세월호를 말하면 빨갱이 세력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도 재수군 해병의 희생을 보면서도 한국 교회와 정부는 눈물조차 흘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언급하면 저들은 같은 편이 아니고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이라고 호도합니다. 그리고 같은 편이 아니니 죽여도 된다고 공공연하게 외칩니다. 국회의원이 죽였다는 사람이 유세차로 전직 대통령 집 앞을 지나면서 문재인을 죽여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지 않습니다. 여당 대표가 테러로 북에 칼을 맞고 쓰러져서 죽을 뻔했는데 그렇게 쓰러진 야당 대표를 향해서 여당 대표라는 작자가 응급 환자인 척하고 헬기를 탔다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을 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경제가 망하고 물가가 올라가서 국민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쳐도 대통령과 여당과 정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독재의 권력을 유지하며 자신의 배 태우는 일에만 골몰합니다. 이런 나라를 보면서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국민을 보면서 교회 지도자들은 울지 않습니다.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습니다. 어제 무슨 날인지 모르지만 군산 시내에 보라색 드레스를 입은 신천지 속속들이 군산 시내를 덮고 누비다시피 하고 다녔습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신천지가 마음 놓고 활개치며 다닐 수 있게 되었냐고 하소연을 하는데 가장 큰 적이라고 하던 기독교 교회는 아무 말이 없고 그들조차 손잡고 독재 권력을 지켜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국민이 신음에도 반공을 외치며 좌파 종북 세력 퇴치를 외치며 어리석은 자들을 불러 모아서 돈 뜯고 세뇌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외치는 자들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반대편은 죽여도 된다고 거침없이 외치고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내 말을 따르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렇게 충성, 봉사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만들어준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돼. 그래야 바르게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회사를 우리가 만든 회사로 옮겨서 가입하고 이용해야 그게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짜 언론사를 만들어서 여론을 왜곡하고 선동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자기네가 만든 당에서 비례의원 한 명도 못 낸 것은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욕을 하면서 전광훈은 그럽니다. 우리에게 표를 준 64만 명이 있는데 이 64만 명은 언제라도 내가 빤스만 입고 모여라. 그러면 지금 당장에도 모일 사람들이다. 빤스는 왜 입고 모인답니까? 빤스도 벗으면 안 됩니까? 도대체가
이런 인간들을 추앙하며 따라다니는 목사 놈들은 뭐하는 놈들이고, 그래 따라다니는 예수 믿는다는 것들은 그것들을 사람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번 총선에서 후보를 낸 이런 가짜 기독교 정당에 출마한 사람을 국민은 한 명도 선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당선되었거나 낙선한 여당의 국회의원 출마자 중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참 훌륭한 정치인이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유세기간에 사람을 모으고 연설하면서 국민을 위한 공약 하나라도 제대로 발표하는 걸 보셨습니까? 어떻게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주고 벼슬을 하겠다는 것 말고, 폭력과 오만한 것 말고 그들에 의해서 무엇을 여러분은 했습니까? 저는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보기에 지금 이 나라는 살만한 나라입니까? 비탄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국민의 눈물과 한심이 보이고 들리기는 하는 겁니까? 주일날 예배하러 오면서 각종 헌금 봉투에 넣는 그 지폐 몇 장을 벌기 위해서 당신의 교인들이 얼마나 땀 흘리며 포롱과 멸치를 당하면서 그 돈을 벌어온 것인지 알기나 하는 겁니까? 혹시 당신들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당신들이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독교 지도자라고 한다면 망해가는 이 나라를 보면서 눈물이 흘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슬픔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당신들은 가짜 기독교인일 뿐입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이러한 사유리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오신 기록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등에 구원하시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기록합니다. 십자가 사형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며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흘린 이 눈물은 단순히 자기가 겪어야 할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피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눈물의 뜻입니다. 본인이 십자가에서 직접 체험한 그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인류를 죽음에서 구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없고, 그래서 조금의 슬픔과 눈물도 없는 사람을 우리는 소시오패스 또는 사이코패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시오패스로 가득한 교회, 사이코패스로 가득한 교회,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가 가득한 정치권, 참으로 두려운 세상입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은 주권자인 국민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사람들은 수많은 축하 인사를 받고 목에 축하 화환을 겁니다. 승리에 관한 축하라고 합니다. 속당선이라고 합니다. 선출직으로 당선된 것이 축하받을 일이고 승리한 것이기에 저들은 선거가 끝나면 오만 방자한 행동을 합니다.
어제 군상에서 세월호 10주기 기억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총선이 한 3일 남았다면 그 기억식 현장에 정치인들이 빠졌을까요? 총선은 끝났습니다. 이제 소용없지요. 현역 시의원 딱 한 명만, 국회의원도 도의원도 시의원도 꼬나비를 볼 수가 없겠습니다. 선거가 4일만 남았다면 아마 파란 잠바 입고 빨간 잠바 입고 가족 직장을 내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 당선은 그저 지가 잘나서 배설자리 얻은 것 뿐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그렇게 고개 숙여 사정했던 유권자를 일면하는 것이죠. 그러나 당선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권자는 당신들에게 결코 벼슬을 내려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나고 훌륭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주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4년간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 4년 동안 일하는 걸 보고 재계약을 하든 해고를 하든 국민들은 할 겁니다. 부디 정신 차리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분골, 쇄신하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맨날 만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를 이번에 국회로 보내주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분골, 쇄신하겠습니다. 뼈를 갈고 몸의 껍데기를 벗기는 것과 같은 그런 신경을 일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제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거짓되고 가증한 악어의 눈물로 국민을 속이고 표를 빼앗아서 한 번 당선될 수는 있어도 그것은 한 번뿐입니다. 국민은 같은 일로 두 번 속지 않습니다. 당선되었다면 국민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무너져가는 나라를 보며 눈물 흘리고 고통과 슬픔을 겪는 국민의 손을 잡고 함께 울어야 합니다. 과거의 눈물은 버리고 이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핏땀 흘리는 그런 정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